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방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러 모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새로 오신 분도 좀 있고 한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을 뻗으셔서 축복 한번 할까요? 야곱의 축복입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가나 날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줘. 나오신 사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한 그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보여주신 것처럼 또한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지만 힘든 일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주의 백성과 주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많은 이들이 섬기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운영위원들 주께서 붙드시며 우리 운영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멀리 가족들을 보거나 혹은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주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감사절의 기간 동안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들 지체들 중에 마음과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병들, 그 아픈 부분들 다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가득 찬 주의 사랑을 보내어 주시옵고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그 모든 치료 과정 중에 주께서 가족들과 그 본인에게도 마음의 평안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끄시며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도와준 워싱턴 DC 한인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고 있을 주일학교위 함께 하시며 이 예배의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을 위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전히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님 찬양할 텐데요. 온전한 그 거룩함을, 그 온전한 존귀함과 그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 우리 찬양할까요, 함께?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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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으로 들어올 수 없구나.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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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전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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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그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이렇게 나아갈까요? 주님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겸손하신 성품 예수답게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답게 내가 원하네 예수답게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답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답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직업을 위한 기도 제목,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추수감사절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미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분이시라면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혹은 이번 주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에게 한 해, 한 달을 돌아보며 우리의 일생을 돌아보며 우리의 감사 제목이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위해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시면 어떤 기도 제목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주 앞에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 예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하셔도 좋고요. 혹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내게 버겁고 힘드시다면 그것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가끔 매번은 안 들어가셔도 됩니다. 가끔 들어가셔서 말씀도 확인하시고 또 빠뜨리는 거 없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찬양 예배가 12월 8일 주일날 있습니다. 2주 뒤입니다. 이번에 찬양대에서도 찬양을 준비하고요. 혹 여러분들 중에서도 찬양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셔도 좋고요. 또 두 분 하셔도 좋고요. 가족이 하셔도 좋고 룸메이트들끼리 모여서 하셔도 좋고요. 순으로 모여셔도 좋습니다. 함께 찬양을 준비해서 그날 함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에는 바나바 나눔 모임은 없습니다. 다음에 또 준비가 되면 여러분 앞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슈박스, 크리스마스 슈박스 모았던 게 23개가 되어서 그걸 갖다 주고요. 제가 갔더니만 기념품을 주더라고요. 슈박스 준비하신 분들 하나씩 챙겨가십시오. 하나는 스티커고 하나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쁜데 이거 2개 꼭 챙겨가셔서 내년에도 내가 멋지게 준비하리라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스티커는 여러분 적당한 곳에 붙여서 기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한 가지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 아마 1년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친교를 위해서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DC 그 한인 교회에서 저희 교회 친교를 위한 헌금을 한 2년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또 저희들이 또 감사 카드를 보냈더니만 그분들이 보내온 카드 내용입니다. 저기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해주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친교할 때 많은 부분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교회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DC to DC. 예. 앞에 나오는 DC는 워싱턴 DC라는 DC고요. 뒤에 나오는 DC는 그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라는 의미의 DC입니다. Disciples to Christ 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의 DC to DC입니다. 그 교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교회에서 우리도 함께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에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여 또 우리가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헌금을 드리며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는 손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생각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에는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 맘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이 본문인데요. 오늘 읽을 때에는 23절부터 27절까지만 읽고 앞부분은 설교 중에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내용이고요. 23절부터 27절까지 앞에 준비된 표준 세번역본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무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얘기입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강도사가 지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인터뷰를 하면서 권면해 주시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회자가 되어 사역할 때 성도들이 주는 사랑을 잘 받으십시오. 성도들이 주는 사랑을 잘 받는 것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의 아마 연세가 50대 후반쯤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그때는 크게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받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을 공감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말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그 말이 참 제게 고소합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시골 교회였고 권사님이 저 젊은 전도사에게 손주들 혹은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받은 그 돈들 중에 일부를 꼬깃꼬깃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전도사님 맛있는 거 잡수세요. 전도사님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셨던 그 1,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지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사랑받는 것도 사랑스럽게 잘한다는 겁니다. 친절을 베푸는데 친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을 잘 건강하게 받을 줄 알고 친절하게 받을 줄 알고 섬김을 친절하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더 잘 사랑하고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부부관계에도 아마 정확하게 적용될 겁니다. 내가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그 친절을 못 받아들입니다. 갑자기 왜 그러냐고.
혹은 내가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 친절이라고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건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상처가 있거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대접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접할 줄도 모릅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전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방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강하게 요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섭섭해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를 버렸습니다, 저를 싫어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10장 1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서 데려나왔고 이끌었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19절입니다. 지금까지도 환난과 고난 속에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핍박하고 어렵게 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으십니다. 그들이 바라는 대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그 말을 들어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는 9장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 왕을 세울 것을 준비시키셨고 9장 뒷부분부터 10장에 이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울을 인도해 사무엘을 만나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미 왕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기름을 부으십니다. 딱 두 사람만 압니다. 기름 부은 사무엘과 기름 부음 받은 사울만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을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를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세우십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꾼을 세우십니다. 일꾼이라고 하면 순장, 부순장 다 일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조장, 리더, 교회 운영위원, 섬김이 팀들, 팀원들, 간사님들, 목사 저뿐 아니라 운영위원들 혹은 타이틀이 없어도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십니다. 섬김이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섬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섬김이 여러분들, 여러분을 세운 이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운 사람은 간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을 세운 것은 여러분 선배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세운 것은 그 자리에서 섬기도록 기회를 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실 때 그냥 하나님이 콕 찍어 너 이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 공동체를 통해, 지체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은 것은 인간의 의지를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서 누구도 입김 센 사람, 말빨 센 사람, 인맥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제비를 뽑습니다. 우리말로 좀 쉽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추첨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될 틈이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신 다음에 이미 기름 부음 끝났잖아요. 그러면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이 사람 세웠다 콕 찍어 사울을 높이 앞에 세우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자기 이름을 내게 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제비를 뽑습니다. 그랬더니만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불러 모은 자리에서 절차와 과정을 거치십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 가족 한 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남자들 이름 다 뽑았더니만 그 안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뽑으시지만 공동체 앞에서 제비를 뽑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절차를 진행하며 사람들의 요구와 요청에 따라서 대답하시면서 일꾼을 세우시고 리더를 세우시고 섬기미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공동체 안에서 절차에 따라 우리와 함께 그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은 구약의 얘기만이 아닙니다. 신약으로 들어오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의 내용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행정적인 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제의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일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보고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새신자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사람은 다른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나누어서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5절에 보니까 1절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람을 뽑자 라고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조건을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것이 그들이 내세운 사람을 세우는 이 정도 사람 중에서 뽑자. 그리고 사실은 이때 제비를 뽑은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의논하고 기도하고 다시 의논하고 추천하고 의논하고 다시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7명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동체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세운 직분과 섬김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이 세운 것 같잖아요. 사람이 의논했잖아요. 사람이 추천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들 모든 직분을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섬김의 일을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일하실 때에도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에도 먼저 서 있는 리더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실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입김 세고 말빨 좋고 인맥 좋은 사람이 뭔가 더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에서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혹 내 생각과 내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데 망설여진다면 한 번 더 기도하며 그 모임 자리에서 의논해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약의 교회, 우리들의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세웠다, 내가 직분을 주었다, 내가 일을 맡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함께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2절 3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일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자꾸 강조가 됩니까? 우리의 의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만 그거 우기지 말고 마음을 자꾸 모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팁을 이야기해야 한다면 100명이 모여있으면 100개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모읍니까? 그렇지. 그러면 좀 잘 알고 믿음 좋고 선배인 저 사람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자. 요건 정치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모으는 건 어떤 겁니까? 내 마음은 여기 있고요. 네 마음은 저기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야 될 마음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 내가 읽은 그 말씀에 그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의견을 냅니다. 그 의견은 내 의견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내가 의견을 내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음을 여기다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음에 조금 더 가까워서 마치 그 사람이 낸 의견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한 생각으로 모아가며 서로를 존중해가며 모은, 저기 빌립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의견을 모았을 때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고난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를 돌아보며 내 생각을 꺾고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세웁니다. 이렇게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설픈 우리를 통해 사람을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있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동일하게 신약시대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십니다. 우리 교회 혹은 로고스의 레마에 사람이 필요해서 세우는 모든 과정에 여러분이 함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꾼과 순장과 섬기미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고 하나님이 그 권위와 하나님이 그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내가 추천했다고, 내가 투표한 사람이 됐다고 내가 세운 게 아닙니다. 내가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자꾸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투표할 때 그것을 하는 제도가 뭡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 참 좋은 제도 중에 하나 맞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이 세상의 정치에서는 국민이 투표하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힘과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권한이 힘이 부여됩니다. 국민으로부터 온 힘을 그가 가집니다. 모든 힘과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이니까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웠다고 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선별하시고 고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참여를 통해서 리더와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 따라 하십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교회 섬기미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방법이 내 손을 통해서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말하는 가르침입니다. 섬김이 여러분 여기 계시지요? 섬김이 여러분, 어떤 직분도 어떤 직책도 좋습니다. 섬김이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충성하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섬김이 여러분, 리더 여러분, 순장 여러분, 여러분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자만하거나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왜요?
내가 그 일에 대한 자격을 다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 성장할 기회도 주셨고요. 내가 그 일을 통해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요. 내가 그 일 때문에 한 번 더 참지 않습니까? 여러분 섬겨보신 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 때문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꾼이 세워졌다고 일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린 다 압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일해라. 21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왕이 새로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사람들 다 모아놨는데 그 뽑힌 사울이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막 찾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22절에 어디 있는지 찾았습니다. 사울 그 뒤에 숨어 있었답니다. 진 보따리 뒤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왕이라고는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사울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이스라엘에 처음 왕이 세워지는데 그것이 자기라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마음에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에 부담이 안 됐다.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렇게 교회에서 부담을 안고 섬김이로 첫 발을 시작하고 내딛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뒷역사를 아니까 사울은 나쁜 놈이라고 말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울 진짜 괜찮은 사람 맞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를 처음 시작할 때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나는 능력이 없고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면,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시키셨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이미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전제하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24절에 보면 모든 백성 중에 사울에게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성경에 콕 찍어서 말합니다.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울이 키가 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키가 컸다, 어깨 이만큼 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 외모와 풍채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보기에 참 아담하고 예쁘다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콕 찍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 다윗 참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만큼 풍채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 우리의 왕이라면 처음 세우는 왕이니까 얼마나 기대가 높겠습니까? 그런데 처음 세우는 우리 왕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 이스라엘의 사울뿐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콕 찍어서 얘기해 줍니다.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백성 중에 사울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다, 짝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자기들 보기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만세! 왕이여 만세! 그들은 모두 그렇게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이후의 이야기를 아니까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기 쉽지만 사울은 꽤 괜찮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됨됨이를 앞장에 나오는 9장과 10장에 자세하게 사건을 들어서 설명해주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사울이 아무리 풍채 좋은 사람이라도, 사울이 아무리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도, 사울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사울이 아무리 전쟁을 잘해도, 심지어는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진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한 리더가 진짜 능력이 많습니다. 다재다능합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그 사람이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는 너와 내가,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사울이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이후에 사울이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적혀있는 이 문구를 그대로 보십시오.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마음이 사울에게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그들이 사울에게 모여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섬김이로 일하시면서 함께 일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이 좋아서,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일하다 보면 마음이 맞고 손발이 맞는 사람하고 일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늘 집중해야 할 것, 하나님에게 집중해서 그 일하는 그 리더와 일하는 일꾼들과 섬김들과 마음을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혹은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책임이며 또 리더 일꾼들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혼자 일하게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일할 때 보면 나보다 조금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좀 더 일합니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일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열심히 가장 출중하신 분일 겁니다. 여러분이 혼자 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데려오시고요.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사람 보시면 가서 여러분의 손을 보태어 주십시오. 세상 일은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몰리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그 일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일 성과를 내고 좋은 결과 나올 겁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 나라 일은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능력 좋은 사람, 우리는 사회에서 공부하고 생활해보면 압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 학교에 여러분 동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같은 과제를 해도 나는 2시간 동안 끙끙 매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 친구는 쓱 보더니만 10분 만에 답을 적고 나가요. 나는 아무리 노력하는데 그 친구는 못 따라가겠어요.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데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학문의 세계에서도 직장의 영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면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 노벨상 받고,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 학문의 업적을 이루고, 정말 뛰어난 그 사람이 엄청난 기업을 만듭니다. 그냥 사회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근데 교회는요, 아니요. 교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면 100점짜리 일이 되는 일을 교회에서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면 80점이 나옵니다. 성과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게 더 나은 겁니까? 교회에서는 그 80점이 더 가치롭다는 겁니다. 왜요? 교회는 성과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성과를 드러내는 걸로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과를 드러내는 걸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 안 맡기십니다. 맡기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굳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사실은 우리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나를, 어설픈 나를,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는 나를, 사람들과 일하면서 싸우는 나를, 일하면서 마음 다치는 나를, 다른 사람 상처 주는 나를 굳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데려오셔서 나를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일을 맡기시며 그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능률의 문제가 아니고 성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성과도 아니고 능률도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겁니다. 80점 괜찮습니다. 70점 괜찮습니다. 다 같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 보기에 50점짜리 괜찮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됐어, 좋아, 멋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27절에 보니까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말로 불량배. 저 표현이 영어 표현에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저는 이 불량배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느낌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불량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량배가 되지 마십시오. 불량배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무엇도 부족하고 무엇도 재미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모자란다고 비판하면서 지적질하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나은 발전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안 합니다. 불량배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나는 저 사람 못 따라가겠어 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비판만 하고 브레이크만 걸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불량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선교사가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에 갈 때 선교지의 그 열악한 환경, 재정적인 압박, 언어적인 장벽들, 복음을 배척하는 척박한 마음, 그래서 그곳에 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많은 힘든 부분들 중에서 더 힘든 건 실제로 선교를 더 할 수 없고 선교사가 더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거기 있는 그 척박함이 아니라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 없거나 혼자 일하게 된 겁니다. 혹은 동료가 배신을 하거나 함께 일하던 그 동력자가 쓰러지는 것을 감당하기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수 없게 돌아오는 더 많은 이유 중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선교사와 함께 보내는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선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한결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후원하시는 선교사님이 있습니까? 그분을 후원하실 때 여러분 가끔 편지도 좀 써주십시오. 여러분 힘든 건 없습니까? 제가 기도할 제목은 없습니까? 소식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 선교사가 그곳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도록 두지 마시고 조금 더 그에게 물어봐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가는 선교사와 함께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도 같이 마음으로, 몸으로는 여기에서 직장생활을 하며 여기에서 돈 벌며 후원하고 기도하지만 나도 선교사다, 나도 보내는 선교사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선교사를 보내면서 우리도 같이 가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거기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가 마음과 기도로 같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순장, 리더가 혼자 일하도록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섬김이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손을 한 번 더 보태어 주시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직책이나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가 일하고 그가 수고하고 그가 애먹는 일에 여러분 마음을 함께해 주십시오. 교회 일은 같이 할 때 제맛입니다. 여러분의 순장 섬김이도 지치고 상처받는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일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면요. 여러분의 순장이, 여러분의 섬김이가 카톡을 다 날립니다. 카톡 올라왔습니다. 빨리 답해 주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답 안 올라오면 마음 상합니다. 읽었는데 숫자가 사라집니다. 답이 없어요. 순장들 마음 다칩니다. 해보신 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뭐라도 조금 빨리 답을 달아주십시오. 그게 순장이 혼자 있도록 두지 않는 아주 작은 예가 될 겁니다. 순장이 순모임을 준비합니다. 한 번쯤 순원된 여러분 한 번쯤 물어봐 주십시오. 형, 누나, 언니, 오빠 도와줄 거 없어?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그렇게 한번 물어봐주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순장에게 혼자 일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마음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그 카톡의 안부, 여러분이 대답하는 그 카톡의 까톡 하는 그 소리가 순장에게, 리더에게 힘이 됩니다. 이 작은 것이 여러분의 그 작은 공동체를 아름답게 힘있게 만들어가는 작은 힘이 요소가 될 겁니다. 청년의 시기에 머리보다 가슴이 뜨겁던 저의 청년의 시기에 책 읽고 토론하고 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과정에서 제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배우는 사람이 되라.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만 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지 배우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의 뒷면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배우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읽었던 그 책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그 사람은 교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가르치지도 않으면서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히려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뭐 하겠습니까? 불량배 노릇합니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좀 안답니다. 그러면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뒤에서 딴소리하고 딴 의견 내고 브레이크를 걸고 흠잡고 소문내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이 리더들과 섬김이들의 힘이 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잘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계시고 혹은 여러분 위에 리더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주는 것이, 섬김을 받아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섬김의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잘 배우는 것, 꼭 가르치는 사람이 안 되셔도 됩니다. 꼭 리더가 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는 것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섬김을 잘 받는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십시오. 섬김을 잘 받는다는 것,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되시든지 섬김을 잘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다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기도 섬기지 않으면서 섬기는 사람을 비판하고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딴짓을 하면 불량배입니다. 잘 섬기는 일꾼이 되시든지 섬김을 잘 받고 그에게 고맙다, 참 감사하다, 너의 섬김이 내게 도움이 되었다, 기쁘다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 되시든지 여러분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가 수고하고 섬기고 있을 때 가서 어깨를 한번 두드려 주시고 가서 손 한번 잡아 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손을 보태어 주십시오. 섬김만 받고 입 싹 닫고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불량된 노릇은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섬기는 게 부담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럼 섬김을 잘 받으시고 고맙다, 잘했다,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게 섬김을 잘 받는 겁니다. 사랑을 잘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고맙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왔다 라고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 말이 그 섬김이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섬김이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혼자 일하지 않도록 동료를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일하는 것이 외롭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섬김이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 좋은 동료,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섬김을 받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이 후배이십니까? 사랑받는 입장에 계십니까? 그러하시다면 우리를 위해 주께서 세우신 그 여러분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가 된다면 저도 섬김이로 온전하게 서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한 손을 보탤 수 있게 달라고 그런 기회를 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내가 사랑 잘 받고 섬김 잘 받아 나도 신앙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위치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워 주셨음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섬기게 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할 그 한 사람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 좋은 동료를 붙여 주시고 기도의 동력자들을 제게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 섬김으로 그 열매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고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세우신 우리의 리더와 우리의 일꾼들, 우리의 섬김이들과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들이 혼자 일하지 않도록, 그들이 혼자 아파하지 않도록, 그들이 혼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그들의 동료가 되게 하시며 나의 작은 손이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회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잘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누군가 나를 섬길 때 그 섬김을 잘 받아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잘 받아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 친구 중에, 내 동료 중에,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나의 리더 중에 하나님 아버지, 혼자 일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혼자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혼자 힘들어 아파하는 사람 없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주님,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믿고 충성하기로 열심히 섬기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리더들과 섬김이들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 잘 받아들이고 잘 섬김 받아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또한 혼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혼자 아파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작은 손으로 그 도움을 주기를 원하는 준비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이 이곳에 닿게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님께 예배를 마쳤습니다. 테이블 까는 거랑 진도 준비하는 거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